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전하는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입니다. 결산과 예산 수립 및 안건을 다루기 위한 공동의회로 오늘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신청하시고
우리 백 목사님께 시청하시고 받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성탄절 장식 정리를 원래 하기로 돼 있었는데 성가대 일정이 좀 있다고 그러셔서 한 주 더 이렇게 예쁜 거 모습 보고 다음 주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저희 교회 이름을 넣고 이 비치용 성경이 솔드아웃이에요. 이게 구매하려고 했더니 없어요. 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제일 큰 글자 그거를 좀 주문하려고 했더니 솔드아웃돼서 있는 것 그냥 했는데 절반은 비치용, 절반은 우리 주심교회 로고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제작을 했는데 아무튼 헌금해 주신 우리 김상래 집사님 가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 강남노회 임원 수련회에 오늘 제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다 마치고 밤에 출발해서 15일 새벽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싱가포르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아침 기도회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유튜브 쇼츠 프로그램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신의 악단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한번 봤는데 참 잘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줄 놓아서는 안 되거든요. 사람들은 뭐라 하든 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곳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중보기도 해야 되는지는 꼭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체 관람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으신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 어떤 기회 있을 때 표 구하기는 여유 있으시니까 이렇게 가셔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훈련소의 남자들은 다 이제 두려움으로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입소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좀 각인이 되는 단어가 원 위치 뭔지 아실 것 같잖아요. 단어만 들어도 알 것 같잖아요. 이게 제일 안 좋은 단어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안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까이서 살펴보고 겪어보니까 참 이게 고약한 단어고요. 이게 참 고약한 일입니다. 그래서 쭉 갔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처음부터 시작해라. 그거는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나는 잘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이게 팀으로 움직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해서 잘한 나까지 처음으로 되돌아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악몽이에요. 중간에 멈추고 갈 수도 없어요. 훈련소 이탈하면 그 법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 훈련은 무조건 마쳐야 되는 거니까 목적지에 다다라야 되니까 이거 꼼짝없이 해야 되는데 아주 그게 참 고약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팀에 있는 성직자들 이제 목사님도 계셨지만 이제 신부님, 법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서로 합의를 했어요. 우리는 원위치 당하지 말자. 끝까지 가자. 한 2km 이렇게 쭉 가야 되거든요. 온갖 일을 하면서 가야 돼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온갖 일을 하면서 가셔야 되는데 전부 다 원위치 당하니까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자라고 약속을 단단히 하고 긴장을 풀지 않고 잘 갔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똘똘 뭉쳐가지고 어려움을 그걸 헤치고 나와서 마침내 원위치 안 당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 팀이 있었는데 아마 한 팀인가 두 팀, 우리 팀 확실하고
또 한 팀 정도 더 있었나? 그 두 팀 정도 외에는 전부 다 원위치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는 원위치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축복도 공동으로 오고요. 네. 축복하시려면 주변이 축복된 사람이 뭉쳐져야 축복이 나한테 오거든요. 근데 한번 허물어지면 이것도 공동으로 허물어져요. 참 이상해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원위치가 있어요. 처음 출발할 때, 그 처음 출발이 아니고 잘못한 시점, 거기서부터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꼭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직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신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구태여 둘로 나누어 보라고 한다면 원위치 시켜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혜는 차고 나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둘로 구태여 나누어 본다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원위치 시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잘못과 내가 지은 죄를 직면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회개하고 출발을 해야만 새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겠냐?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내가 지금 이게 힘들어서 이거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뭐 난 원래 잘하니까 이것 때문에 뭐 나한테 문제가 있겠냐 했는데, 결국 그게 모든 길을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위치 시켜요. 털고 가야 된다고. 고집 피워서 가겠다면 가는 거죠. 근데 가나안은 못 들어가요. 고집 피워서 갔잖아요. 광야에서. 1세대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원위치 안 하니까. 제때 못 하니까. 하나님은 내 잘못과 내가 지은 죄를 직면하게 만드시고요.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드시고요. 바로 그곳에서 회개하고 출발을 해야만 새 길이, 안전한 길이, 축복된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어떻게 직면하게 합니까? 이제 돌아가지 못하고, 돌아가면 살인이 일어날 거니까, 형이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형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돌아가지 못하고요. 외삼촌 집에 가서 속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게 하잖아요. 이게 당하는 게 얼마나 처참한 거고, 당하는 게 얼마나 지긋지긋한 건지를 철저히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몸서리 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속여요. 정직으로 승부를 걸어요. 정직으로 승부를 걸고, 근데 정직도 좀 뚜한 정직 말고 지혜로운 정직으로 승부를 걸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남다른 인생을 살게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원위치 시켜주신 은혜예요. 쫓겨다녔던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간음죄를 지음으로 또 쫓겨다녀요. 사울한테 뭐 그만큼 쫓겨다녔으면 됐잖아요. 한 10여 년 이상 쫓겨다녔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살았는데 이젠 이런 일이 없겠다 싶었는데 간음죄를 지어가지고 또 쫓겨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는데 직면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나이 들어 몸이 차가워져서 우리 여성분들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몸이 차가워지니까 젊은 여성들을 시중들계에서 좀 그 온기를 좀 받으라, 뭐 이렇게 신하들이 그런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곁에 가질 않아요. 은혜죠.
은혜죠. 이것도 직면하게 하는 은혜, 원위치 시켜주시는 은혜,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것 안 하고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 조금 묘수를 부리고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게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하기 싫은 건데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다시 출발하게 해야 되니까 원위치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제 여기서 갈려지는 거죠. 따라가면 야곱처럼 될 수 있는 거고요. 따라가면 다윗처럼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 타이밍도 자꾸 놓쳐버리면 그대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원위치도 은혜다. 은혜는 맞습니다. 그런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시간도 잃어버리고 기회도 잃어버리고 10km 갈 수 있었는데 이제 8km밖에 못 가게 되고 10km 갈 수 있었는데 5km밖에 못 가게 되고 은혜는 은혜 맞아요. 그런데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원위치 시켜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런 상황을 안 만드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차고 나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흡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제시하세요. 모두에게 제시하시죠. 예. 안 제시하는 분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꿈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계시하시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정말 잘 따라가요. 그래서 점점 더 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서 박차고 나가서 자기 인생을 크게 완성시키게 되는 은혜. 바로 이것이 차고 나가게 하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라면 견딜 수 없는 배반을 겪게 됐죠. 감당하기 힘든 미움을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전을 놓치지 않아요. 박차고 나가요. 그냥 얼마나 서럽고 이걸로 끝이 수밖에 없냐. 구렁텅이에서도 그 생각했을 거고 감옥에 가서도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붙들어요.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쁘신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 주려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만들어 주시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면 없던 능력이 딱 생기고, 없던 힘이 생기고, 자꾸 그냥 신앙을 매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애굽의 문화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상류층 문화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통치를 하려면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이 됐고, 그래서 감옥에 가서 그 어려운 것들을 다 보게 되고, 모든 감각을 익히게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되겠어요? 이 과정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믿고 가는 거죠.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그 꿈을 놓치지 않고 대차게 가는 거예요.
당차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에서 차고 나가게 하시잖아요. 차고 나가게 하신 은혜를 주시잖아요. 요셉은 죄로 달려가지 않고 도도 꿈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차고 나가게 하셔서 기적적으로 총리가 되게 하고, 총리가 된 이후로도 승승장구해서 이스라엘 조그마한 부족이죠. 그 부족이 민족으로 성장하는데 크나큰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차고 나가는 사람이 내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차고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항상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풀리겠어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래도 차고 나가야죠. 은혜 주시니까, 차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까. 자, 이렇게 좀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이 노력을 하시는데 가로막는 게 있어요. 지긋지긋한 죄 문제가 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회방이 도를 지금 넘고 있습니다. 궤변이에요.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면 우리가 기여한 공이 얼마나 크냐. 우리 때문에 은혜가 넘치게 됐으니 우리한테 상을 줘야지. 왜 우리를 하나님이 벌하시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궤변 중에 궤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을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서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죽은 자의 삶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죄와 사망의 그 십자가,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해결하셨는데 어떻게 그 길로 되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는 해결됐어요. 근데 왜 자꾸 끄집어 오냐고요.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가져오냐 말이에요. 죄는 힘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힘이 없게 됐는데 왜 자꾸 영양분을 줘서 자꾸 힘을 가지고 자기 그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왜 그렇게 만드냐고 하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세 가지 얘기하시는데요. 첫째는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라.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벗어나려고 해야지 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버리셨어요. 주님은 버리게 하셨어요. 그걸 왜 가져오냐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아무 힘도 발휘 못하게 돼 있는데 예수님 앞에는 왜 자꾸 영양분을 주냐고요. 이렇게
기가 살아서 주님께 도전하고 대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노예로는 되지 마시고요. 사람이 참 연약해서 잘한다고 싶은데 또 죄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노예로제 되지 마세요. 근데 거기 집중하지 마시고 은혜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내게 주신 비전에 집중하세요. 늘 죄가 가득해 우리 주위에는. 짓눌리지 마세요. 그리고 스스로 짓는 죄에서 해방되어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속적으로 회복해야 되고 죄로부터의 오염을 항상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공동회의 때문에 설교가 짧습니다. 원위치 당하지 마시고요. 원위치 당하지 마십시오. 차고 나가는 것을 꿈꾸고 기도를 할 때 차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차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차고 나가게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차고 나가게 하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망이세요. 차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원위치 시키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는 맞는데 잃어버리는 게 많더라. 기회가 사라지더라. 구태여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은혜는 은혜인데 자, 요렇게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요. 하나님은 항상 박차고 달려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차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그렇게 고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그 죄를 자꾸 끄집어내고 그 죄에 압도당하여 살아가는 이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위치 당하다가 인생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박차고 나가는 믿음으로 박차고 나가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경험하며 결실 거두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